사룰교회 이름만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김수홍 목사님 또 당회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수홍 목사님은 항상 좀 뵀으면 싶은 이런 그 추억을 갖게 되는, 저는 교수였지만은 제가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학교 입학으로는 제 1년 선배입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2학년이었으니까 벌써 1년 먼저 학교를 다니셔서 제가 2002년에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사랑을 제가 많이 받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또 사랑을 많이 받고 존경하는 성주진 교수님 계셔서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실제로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연극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굉장히 상징하는 바가 많죠. 도저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문제를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만 했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일이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드디어 여호수아 때에 와서 약속한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600년 만에. 하여간 길게도 기다리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 그 중에도 여리고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것을 사건으로 보여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로 볼 때 구약 5경과 역사서를 이어주는 허리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없이 의의가 큰 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물론 밥도 먹고 물도 마시지만은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번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이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주시는데 처음 만나는, 그리고 처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게 여리고예요. 얼마 전에 저도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마는 그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개혼이 어렵다. 첫째 보내는 게 어렵대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는데도 이 첫 관문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다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성이고 대표적인 성입니다. 여리고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호수아서 21장 가운데 7장이 여리고에 할애되어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여리고를 정복하는가 하는 것이 2장부터 어디까지인가 8장까지가 다른 내용들 같지만 전부 여리고에 집중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건 외에는 별로 성을 점령하는 자세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남방을 다 점령했더라, 북방을 점령했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되는 게 여호수아서인데, 남방의 많은 성들, 북쪽의 많은 성들
정복하는 것 자세히 말하지 않아도 다 여리고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다른 성을 정벌하는 모델입니다. 모든 정복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장수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큰 성도 많은데, 예루살렘도 있고 세겜 무슨 다른 성들도 많은데,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인 여리고에만 2장에서 8장까지 7장이 할애된 것은 이것이 모델이 되고 중요하고, 또 이거 하나 보이면 아이 점령할 때도, 예루살렘 점령할 때도, 세겜을 점령할 때도 원리가 다 같아요. 2장은 여리고에 정탐을 보내는 것입니다. 3장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12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6장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건데 5장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이게 그냥 여리고성 하니까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연극하고 하면 평지에 세워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은 이제 마운드라 그래서, 텔이라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고지대 위에 세워져 있는 성입니다. 공격하는 쪽이 아주 불리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성은 아니지만 하여간 이 문이 다 닫혔고, 거기에 침공을 준비하는 그 군대가 안에 있고 한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시죠. 먼저 할례를 다 행하라. 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할례를 받고 1주일이건 2주일이건 누워 있으면은 저기 갑자기 급습해가지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할례, 유월절, 뭔가요? 언약 백성으로 기본 자세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옵니다. 5장은 6장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드디어 6장에서 한 바퀴씩 엿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안에서 무너지는, 밖에서 손대는 거 하나도 없이 안에서 무너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가 여기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은 점령한 후에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것도 여리고 이야기예요. 그리고 8장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잘못한 것을 회개한 다음에 아이를 점령하는 것까지니까 8장까지가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살필 시간이야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읽으신 6장 1절에서 7절만 가지고 완전한 인도,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나눠볼 텐데요. 자, 드디어 6장 여리고를 점령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고요하고요, 전우는 감도는데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입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성, 이걸 넘어야 다른 모든 성이 열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가끔 대장기에 깃발 펄럭이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시는데, 그 여리고를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내리시는 명령, 점령하는 방법이 너무나 희한한 거예요. 기상천외한 거예요. 우선 6장 2절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되긴 됐어요. 얻는 건 얻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얻느냐?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 7명이
양각나팔 7개를 들고, 여기 양각나팔 했습니다만 양각이란 것은 실제 양의 뿔이라는 뜻도 있지만 요벨이란 말인데 희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해방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러니까 6+1입니다. 7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희년의 나팔을 길게 부를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전쟁을 하려면 칼을 들고 덤벼야 할 텐데 성이 이렇게 마운드 위에 있으니까 그 밑에를 돌았겠죠. 아주 위험했죠. 위험하니까 군대가 그 앞에 나가게 했습니다. 군대가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외쳐 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백성은 그때 올라가서 성을 점령하면 된다. 올라간다니까 마운드를 올라가는 거예요. 칼과 활을 준비하고 공성구를 준비하고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문을 공략해야 할 텐데, 아니 이게 무슨 때 아닌 율동입니까? 한 바퀴씩 돌고 여세 동안 돌고, 그것도 아니 한꺼번에 그냥 7바퀴 돌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바퀴씩 여세 돌고 마지막 날 7째 바퀴를 돌고. 내 손에 칼을 빼어가지고 그 칼 가지고 승리를 하는 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는 바를 잘 순종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 압니다. 사실 5장에 보면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부싯돌, 이제 우리 번역은 부싯돌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래,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쇠칼을 들어가지고 성문을 향해서 진격해야 할 텐데 부싯돌 칼을 만들어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런데 보니까 정작 전쟁에 필요한 칼은 군대 장관이 들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면은 부싯돌 칼을 만들어라, 그걸로 할례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5장 13절에 보면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있어요. 싸움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든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데 자기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문제가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할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서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주신다.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속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구약의 역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파이터라는 것입니다. 용사. 그래서 용사 하나님 하는 것이 박사 논문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다 보았으니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지금 싸움을 한다는 군사 개념보다는요, 파이터, 워리어, 우리 대신 싸우는 대장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가 그것이 위험한 때, 위기 때인데 항상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싸움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구약 역사서를 전부 공부해 보면 주제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끝, 또 역대기 끝까지 쭉 보면 그 주제를 학자들이 뭐라고 붙이냐면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하신다. God acts in history.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하신다. 뭐 당연하지 않겠나 싶지만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이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리고 성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에 잊지 않고 하나 꼭 새겨야 될 것은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역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서를 강의하고 있어서 더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3학년들이에요. 3학년들 공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마무리하면서 교수가 이 말 저 말 많이 할 텐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딱 한 문장은 기억합시다. 기말고사 절대 낼 거야. 해가지고 요구하는 문장이 뭐냐면 God acts in history.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싸움을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여기 율동으로 전쟁에 이기는 원리고요. 부싯돌 칼을 내가 들면 쇠칼은 하나님이 드신다. 그 원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여리고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한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궁금한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한 바퀴씩 엿새하고 일곱째 날 이거 뭐지? 도대체 이 7이란 건 또 뭐야? 뉴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늘 궁금하게 생각했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5번 나옵니다. 일곱제사장, 양각나팔 7개, 언약궤 앞에서 7일 동안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5번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래. 완전수. 하늘의 수 3, 땅의 수 4 해서 7째, 7은 완전수 그렇게도 하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퀀스가 7로 돼 있으니까 완전수인 게 분명한데 이 완전수를 가지고 율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perfection, 완전해. 내 눈에 보기는 불완전한 것뿐이야. 왜 이렇게 귀찮은 일이 많고 불편한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내 생은 왜 내 생각나는 대로 잘 안 움직여지지? 그리고 이렇게 직장에 가면 사회에 나가면 길거리에 나가면 불편한 일이 많아 싶은데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인도는 퍼펙션,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불안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걱정의 소리.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소리부터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퍼펙션,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6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7777 5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성이 무너질 거라 그랬는데요.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건데 덧붙이고 있어요. 이 사람 참 대단하네. 배짱도 좋네. 이건 뭐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제 생각엔 여호수아의 설교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이렇게 하라는 그것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한다면 침묵이라는 내용으로 설교해야 될 것이다. 그 덧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도 용감히 돼서 성경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든 사람들이에요. 불평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침묵을 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설교자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감된 내용이니까 또 소중한 내용인데요. 어떤 설교자는 침묵이라는 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은, 죄송합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그분 표현보다 제가 조금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더 심하게 말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일은 들깨떼처럼 떠드는 거였대요. 들깨떼처럼 불평하는. 침묵을 배우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10년 믿으셨나요? 20년 믿으셨나요? 30년, 40년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신앙은 받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결핍한 세상에 살아가니까 달라고 해서 많이 받습니다. 신앙은 받는 게 맞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구하고, 어려움을 구하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받고,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받고,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중요한 게 있으니 받아들이는 것도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내 삶에, 우리 역사에 인도하시는 것을 무슨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내가 다 이해하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이 불편은 무언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는 것만 아니고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기다려요. 당장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김정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요, 라디오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쭉 설교하시다가 꼭 그런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습니다. 퍼펙션. 뉴바이블 코멘터리란 책에 나온 단어 하나 가지고 설교 말씀이 길어졌는데, 퍼펙션, 그 다음에 completeness, 그런 말 쓰고 있어. 완전함, 컨수메이션, 달성, 성취, 완성의 극치. 7날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제사장이 7나팔 7을 이렇게 쭉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인도는 너희가 너희 생에 넘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는 여리고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은 완전한 인도이다.
아무 걱정, 염려할 것 없고 완전한 인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고 완전히 순종하기만 바란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7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엿새까지 죄송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어요. 7째 날이 중요해요. 6+1.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든 해결하고 구원해 나가신다. 굳게 닫힌 철벽 같은 여리고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안에서 무너지게 하신다.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드는 침묵. 말이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러 나와서는 말을 해야 되고요. 기도하러 나와서도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자세, 침묵하고 기다리는 자세,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침묵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거는 절대 틀림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징징대는 게 전공,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전공. 근데 문제는 뭔가요? 기도하면 바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했는데 예배당 문을 나갈 때 병이 나으면 좋죠. 아니면 한 2, 3일 후에라도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얼른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오래 지나보면요, 시간 끄는데 선수셔. 상당히 시간을 끕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회하는 길입니다. 지름길이 아니에요. 내 생각엔 저긴데 돌아가라는 게 돌아가라. 문제는 뭡니까? 기도해서 금방 응답되면 좋지만은, 기도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응답하게 하실 때가 많은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도 신앙이잖아요. 문제 해결만 초점을 가지면 견뎌내기가 그래도 좋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는 기다림, 엿새 동안. 7일 동안 합니까? 한 번에 그냥 7바퀴 돌아버리면 되지. 성질 급해가지고 그 생각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침묵이라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완전한 인도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침마다 수시로 내 안에 오르는 이 시끄러운 소리들,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침묵으로 잠재우고 한 바퀴씩 엿새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새벽 기도 와서 외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이건 완전한 인도예요.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안전하게 구원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주장하시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시니까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를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원리인데, 안 보일 때 계시고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신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보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어떻습니까? 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기도했는데 바로 기도 응답되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좋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블 할렐루야죠.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는 차선이 없습니다. 최선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 한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벽을 넘을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아침에 재간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청년 시절에 회심하고 회심하기 전에도 이제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서 나왔지만은 가다 보면 철벽 앞에 선 것 같아요. 도저히 여기는 끝이야. 여기는 끝이야.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기어 나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는 끝이야. 그러면 기도하고, 여기는 끝이야 싶은데 기도하고, 수없이 그런 철벽 같은 어려움 앞에 서고 지나왔는데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새 넘어왔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또 철벽을 만납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그냥 떠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와주세요. 어느새 넘어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걸 어떻게 제가 넘습니까? 여리고가 안에서 무너져 준 거지. 그렇게 기도하고 넘으면서 다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앞으로 무슨 문제가 부딪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걸어온 길은 우리 사회, 우리 나라가, 우리 한국뿐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아시아 전체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가 지나온 길과도 평행이에요. 모양이 똑같아. 1953년에 1인당 개인 국민소득 57불, 콩고인가 어디하고 1, 2위를 다투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된 것이 계속 발전하더니 2018년에는 3만 불이 넘어서 선진국이래요. 그래서 깨어보니 선진국 그런 책도 나오고. 2024년 통계는 개인 국민 소득이 36,600 얼마,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일본을 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일본보다 50년 뒤졌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일본을 넘을 수 있어요? 최근 통계 보니까 한국, 대만이 일본을 앞섰더라고요. 일본은 36,500 몇 불, 한국은 36,600 얼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기도의 눈물방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설명을 어떻게 다
다른 설명을 하나요? 뭐 우리 민족은 우수해서 저런 녀석이 지도자 되면 절대 안 되겠다. 저렇게 교만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지. 정말로 우리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예정뿐이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눈물방울 보고 이런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국 어디를 가나 선진국에 뭐 길도 깨끗하고 공원도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뭐 요즘은 뭐 K조선, K방산 그러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가요 앞으로 미 해군 전함은 전부 한국에 맡긴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 일본하고 중국이 발칵했대요. 그거 안 된다. 야. 또 방금인가 어제 저녁에 봤더니 그 우리나라의 그 방산 산업 빅4가 있는데 큰 게 4개인가 5개인데요. K방산 수주가 100조 원을 눈앞에 뒀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다. 기도만은 약해지지 않아야 되겠다. 손자가 태어날 때 생각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사울이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자식과 손자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자녀손을 위해서 자녀손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할아버지는 가장 나쁜 할아버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이거 주시면 안 되겠다. 완전한 순종 시간이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이 필요한데요. 받는 거 많이 했으니까 받는 거 했으니까. 근데 이 여리고 사건의 이 7일 동안 그 여리고를 도는 율동은 침묵하고 도는 율동은 순종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어거스틴의 고백록 10권 1장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에 쓰인 글인데도요 우리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지 않으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소서. 오 나를 아는 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께 알려진 그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복 많이 주시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서양 기독교의 고전에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나쁜 건 아닌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좀 순종으로 성장해야겠는가, 이런 고전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오 내 영혼의 힘이시여 내 영혼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당신을 위해 준비시키소서. 당신께서 그것을 소유하고 붙드시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만들어주소서. 앞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진보를 있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 내면이 성결하고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슬퍼하는 것들은 덜 슬퍼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덜 슬퍼하는 것들은 오히려 더 슬퍼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쟁이죠, 어거스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거 좀 덜 슬퍼하자고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덜 슬퍼하는 것들은 우리는 더 슬퍼해야 됩니다. 경건의 문제, 거룩의 문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 주께서는 진리를 원하시오니 하셨고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하셨는데요. 이것이 저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너무 그 짐이 크기 때문에 문제에 치여서 살기 쉽습니다. 문제 해결. 귀하고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회로의 초청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이런 문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보도록 돈이 1억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인서울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 그것만 좋아하지 말고 좋아해 보십시오. 한 2, 3일 빨면 바로 지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네. 우리말에 그러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본다. 우리 상황 비슷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잘된 일도 하나님 가리키고 있고 쓰라린 일도 하나님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쓰라린 일에 좌절하고 좀 잘되면 교만하고 혼미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제치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알고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니까 우리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내면의 성장을 힘쓰는 것이고요. 가치관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 많이 애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가 약해지면 쿡쿡 지르세요. 하나님은 지르시는데 선수신 것 같아요. 쿡쿡쿡쿡쿡쿡 지르는 방법도 다양하시고 하나님은 막대기가 전공이신가 싶을 정도. 그러나 그거를 쓰라린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필요한 일인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를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